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관심사이고 또 문제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참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은연중에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나한테 질문하는구나. 또 말하는구나. 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눈치로 챕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바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 의도, 그걸 몰랐을까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좀 입장이 난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또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이 그러한 이 율법교사의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아시면서도 시험하러 이렇게 와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에 이르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율법교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입니다. 또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정말 이 율법교사는 이 계명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참 잘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이 율법교사의 첫 질문부터가 지금 보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악한 짓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구원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선한 행실로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라는 율법의 계명을 삶 속에서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뭐예요? 이 율법은 사실상 이 행위를 다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에 613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생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율법의 본질을 깨달을 때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은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간격,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의 본질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올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은 율법 교사의 그 연구나 율법 지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더 깊이 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율법에 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더라면 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던 갈대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상 도시에서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뭐요?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아브라함이요 율법을 지킨 것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내 지금 현 주소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사함 받은 길이 없고 나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나는 새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구나. 그래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로 거짓되고 부패하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본질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는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죄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비춰볼 때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보고서 띄잖아요. 그렇죠? 떼어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얼굴을 또 이렇게 뭐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가다듬고 또 매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 내가 속에서 율법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율법 교사가 이제는 말했잖아요. 우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옳게 보이라고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굉장히 옳다.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 자기는 참 똑똑하다. 자기는 지혜롭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동기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도취되어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율법 교사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강도를 만나서 몽땅 털리고 이렇게 정말 피투성이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쓰러진 상태입니다.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구출된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레 야흐에서 유래한 것으로
달의 성읍이라 불리우며 향기로운 발삼나무와 사막 같은 광야지대 속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난대요. 그래서 오아시스 지역인데 이 주변에 종려나무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하면은 막 굉장히 막 협곡이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골짜기가 많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여기 이제 종려나무가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자주 그래서 불렀다고 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 지점에 했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이 요르단강 서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 해발 250m 아래인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한참 낮은 곳에 깊은 협곡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양 옆에 암석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내려갈 때에 이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다가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이제 도둑질하고 이렇게 거의 죽게 한대요. 근데요, 완전히 죽이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자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하는 사람도 한전상들과 이제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매매해서 이제 수입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돈을. 이것을 강도들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한 돈을 이제 털어가기 위해서 강도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겁을 내고 잘 이제 그런 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안 가지고 내려오고 할까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또한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라는 향품이 있었대요. 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부자들에게 팔면 많은 돈을 버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나서 이걸 다 털릴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이제 사람들이 여리고로 이것을 사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가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강도 만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강도는 나그네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돈과 이렇게 소지품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누가 왔다고 옆에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서 씻고 또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위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두 번째로 이제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레인도 성전에서 이 기구들을 나르고
뭐예요? 이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핑계로 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해주면 나중에 와서 이 추가로 든 비용까지 계산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이 율법교사를 빗대어 얘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자신이 뭐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실제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보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피를 만지면 안 되고, 또 이런 일을 하면 또 나에게 직무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안 돼 라고 이거 타당성 있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진정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느냐 이 소리입니다. 긍휼히 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영혼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느냐 이거죠.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도를 만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율법교사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결국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율법교사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정하게끔 우리 예수님을 그러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율법교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BC 721년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된 후에 팔레스타인에 이주해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개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사마리아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을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너도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배경도 잘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말씀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비밀에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또 이 율법교사처럼 사회 기득권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뭐요? 자기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또한 그들이 뭐 우월하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자청하고 나갑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많았다라는 그렇다고 뜻을 비유하는 것을 아닙니다. 말하자면 레인이든 제사장이든 유대이든 사마리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강도를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게 강도를 당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하고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유대 최고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는 강도만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뭐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늘 뭐요?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종교적으로 강도 만날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의 음부에서 목말라하며 불꽃 가운데 고통당했어요. 그는 뭐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영혼을 강도 만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자는 뭐요?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어요. 창고를 더 지차, 크게 지차.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렇지만 뭐요? 그날 밤에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혼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강도 만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강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과 기도와 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강도 받지는 않았을까요? 정글 같은 믿음과 선한 봉사와 사랑과 열심을 도둑맞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픈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들 살아가면서 다들 힘들다고 해요. 이렇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고달파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원치 않게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살인, 강도, 사기, 유괴, 교통사고,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는 안 그런가요?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갖 질병과 질환과 불행과 지학이 참으로 만연한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누가 오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야, 너희는 다 강도 만났어. 너무너무 힘들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견디기 힘들지. 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그 짐을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강도 만나 고통스러움에 그렇게 처해서 슬퍼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면 되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이 고난도, 이 병도, 이 고통도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만이 참된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만족과 안정이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을 도둑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람을 피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기뻐 뛰며 그 동네를 향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뻐 뛰며 와보라 라고 하며 달려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병자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 기다립니다. 물이 동하기를. 그런데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이 사람은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해도 빨리 못 내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물이 동할 때, 그럴 때 막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내려가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빨리 내려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치료받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어요? 누가 도와준다 해도 빨리 첫 번째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양보해 준다면 몰라도. 그런데 다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양보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38년 동안 이 병들어서 참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료인이 그러는데 이 병 중에서 가장 악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암이 많으니까 암이 제일 가장 악한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중풍병이 가장 악한 병이래요. 근데 요즘에 저는 생각할 때 치매가 더 악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의사가 말하기는 중풍병이 가장 악한 병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사실상 한번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렸다가도 금방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고
평생 정신적으로 정말 그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요양병원에서 지금 오랜 세월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건강을 간도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는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로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지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러면 너로 선한 사마리아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칭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롭고 똑똑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뭐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도둑맞았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처해진 그 지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여러분 우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뭐야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정받는 자로서 삶의 근거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테는요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소경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긍휼이 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연민과 동정심이 일어나 그를 도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착한 일 하면 그것을 좀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양자 삼으셔서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나의 이기심과 의를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세임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기름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을 뜻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모습은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막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도 만났던 여러분과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로 인도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막주인에게 이렇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돌아온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혹 강도 만날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강도 만났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강도 만난 것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강도 만나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막주인에게 이 2달란트, 두 데나리온 이 주인에게 맡겼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돌보아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 뭐요? 하늘에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요?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행위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상급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급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강도 만난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